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분명히 이해하며 아멘.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계시록 1장 13절의 후반부에 있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13절 후반부에 어제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일단은 이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예수님의 그때 당시엔 사진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신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어땠죠? 길었죠. 예, 지금 파마를 한 것처럼 웨이브가 있고 지금 머리가 긴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그림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 색깔은 어땠습니까? 흰색이에요? 황색이에요?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황색. 우리 예수님의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나 이런 거 보면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백인입니까? 황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백인. 백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이나 아니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색깔로 표현해요? 흑인색. 흑인 묘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쓰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 그림도 있어요? 갓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민족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백인의 모습으로 흰 색깔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그랬던 그림에 익숙해 있는데요. 그런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존 폴린 교수님의 경험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흑인 학생이 나를 한편에 세우고 내가 모르던 것을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설명하기를 예수는 백인이 아니고 사실상 그에게는 아프리카계의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절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털이 무슨 머리털 같다고요? 우리가 양털, 흰 양털 같다. 양털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양털의 이 특징이 뭐죠? 꼬불꼬불하고 꼬불꼬불하죠. 실어. 그래서 이 흑인 학생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양털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 같지 않고 나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련한 주석의 색깔은 네 발보다는 네 발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 흑인 학생은 흰 눈이나 흰 양털 이것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모양. 짧고 꿀꿀한 모양, 그 모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아주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소리 나오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계시 중에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외모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품성적인 특성 혹은 예수님의 능력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분히 상징적인 그런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하기보다는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7장에 옛적부터 계시니 누구를 얘기하죠? 옛적부터 계시니는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더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옛적부터 계신 분을 상기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교회들이 만날 어려움에 관하여 미리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직접 오신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부색에 초점을 맞춤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놓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좀, 이, 편안하고 좀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두렵습니까? 두렵죠. 좀 두려우신가요? 예.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암시하시고, 잘 이렇게, 예, 꼼꼼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문장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이게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는 모습으로 눈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의 죄를 찾아내서 벌 주시기 위하여 꿰뚫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빠가 어린 아기를 주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라면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안심이 되는 표현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를 막 이렇게 무슨 죄를 짓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는 눈인지 아니면 아주 자상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살피는 눈인지 어떻게 우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호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피시는. 어디에 나와요? 우리를 보호한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많이 인용했다고요? 다니엘. 아니,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한. 구약 성경에서 몇 천 가지의 단어, 용어, 어귀 이런 것들을 인용했다라고 얘기했죠.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이 눈은 불꽃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시편 139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은 마치 무슨 모습 같습니까? 아빠의 모습. 엄마나 아빠가 어린아기를 이렇게 보살피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어린아이가 옹알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다 알아듣습니까? 예.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넘어질까봐 모든 길에서 눕는 것을 살피고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아주 자상하게 살피시고 우리 어린아이가 한순간 한눈 팔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잘 주시하시고 살피시는데 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뭐 잘못하지 않나 정죄하기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살피시는. 그래서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무슨 죄를 짓나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이 어린아이가 아무 데나 다녀도
넘어질 걱정 없는 것은요, 늘 보살피는 눈이 있고,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 불꽃 같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지 않나, 우리를 살피시는 눈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신의 어린 아기를 계속 살펴보시는 그런 자상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자상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것은 감사로 다가오겠지만, 악인들에게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지켜본다라는 것,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이 될 것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심판은 우리를 옹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검사처럼 검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많은 물소리는 바다와 같은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호수하고 바다를 구별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에 호수와 바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에스겔 4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가지고 온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 에스겔 4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소리로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음성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음성이지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여러분 파도에 바다에 철썩철썩 치는 그 파도 소리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바다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두렵게 생각이 들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큰 파도 소리 그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을 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은 확신을 주는 음성이고 장엄한 음성이고 신비스러운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힘이 전론하고 용기가 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16절 제일 후반부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밤모섬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요한이 3년 반 동안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해가 비치는 것처럼 눈이 부신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보는 순간 요한은 어떻게 되죠? 너무 엎드려 1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똑같은 자 같이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요한이 갈릴리에서 알았던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일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계시 중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다니엘 10장의 천사처럼 빛나고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앵털 같은 머리카락, 눈처럼 신 모습, 활활 타는 불, 다니엘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17절, 18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소개했을 때 이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하나님. 예, 구약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뭐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는데 계시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요한이 생각했던 그 이상보다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빛나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뭐라고 부르죠? 오늘날 스타? 스타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 봤을 때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스타였어요. 그분은 빛나는 분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이죠. 481장 해같이 빛나는. 주님은 정말 해같이 빛나는 스타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나타나신 예수님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기대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존 폴린 교수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모든 불이 다 켜져 있고 낯선 픽업 트럭이 집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하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에 불이 다 켜져 있고 한 낯선 차가 서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은 차에 남겨두고 상대가 누구든지 맞대변을 하고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침입자가 누구였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장인이 거기 와 계세요. 장인은 그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싶은 충동에 이끌려서 8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노스다코타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살고 있는 미시간까지 운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온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옆집 여인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들어가는 법을 알려준 것이에요. 만약 그 장인이 건너 마을에 살고 있었다면 그 방문이 그렇게 잊지 못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떨어져 있었다고요? 100마일. 8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아시다시피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6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노스다코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 지성소. 네. 우주의 다른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아무 예고도 없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이 아무 희망도 없이 있을 그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질. 죽은 상태. 그렇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죽어서 엎드러져 있는 상태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운 그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낼 재주가 없어서 그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요한은 픽 쓰러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아멘. 그리고 어느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요? 오른손.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 이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을 얘기하고요. 하나님 편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70여 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잡고 있으므로 일곱 별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 일곱 별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을 무슨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요? 오른손. 왼손. 의로운 오른손. 만약에 왼손에 들려 있다고 하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 있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그 입에서 하나님의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오시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은 또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그 말씀이 만물을 붙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시키시고 유지시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든든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김양숙 집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영혼을 살피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살 때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어찌할 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살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이세찬 장로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셔서 다시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그 외에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함께 하시고 또 어린아이들, 이 땅에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참으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산모들에게 또한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너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청년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며 계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두 차를 타고 가는 길들 지켜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주님, 또 한국에 가 있는 클라란 이경상 집사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올 때까지 늘 주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옵시길 바랍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